오늘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세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습니까?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와서 이제 그 아들을 만납니다. 그럼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와서 또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단한 생활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셨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야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드디어 만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요셉은 종살이 할 때는, 그리고 감옥살이 할 때는 능력이 없고 선택의 기회가 없었는데 애굽의 총리쯤 되면은 자신의 생존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할 법도 한데 왜 안 전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랍니다.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어찌 되어졌던 이제 이 야곱과 요셉은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우리 28절부터 한번 쭉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8절 보니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은 본데 그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한꺼번에 안 움직입니다. 먼저 유다를 보냅니다. 뭡니까? 일종의 선발대지요. 선발대 역할은 중요합니다. 본대가 도착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 놓는 겁니다. 뭐 어려움이 없나, 위험 요소들이 없나, 뭐 해야 될 건 없나. 선발대가 먼저 가서 모든 조치를 취해 놓고 본대가 도착하면 가장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선발대의 의무지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많습니다. 장자 르우벤도 있고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왜 유다일까요? 왜 유다를 야곱은 선택해서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겼겠습니까? 우리 요셉과의 만남 속에서 유다가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때부터 유다가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는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책임지는 자.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자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누구를 쓰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일 책임지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쓰시지만 우리 모든 인간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서 있는 위치,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위치인지 모르지만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유다처럼 하면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홀로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 한 말씀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편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함께 일하자. 왜요? 하나님의 동력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쓰신다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기 싫은 자 억지로 안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습니다. 유다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또 일단은 편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말 한마디 하고 하기 싫어하는 줄 뻔히 아는데 부탁하기가 인간 사이에서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편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29절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선발대 보내놓고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야곱은 유다를 선발대로 보내고 뒤에 가족들과 함께 고센 땅으로 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 역시나 그의 수레를 갖추고, 요셉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2인자입니다. 그가 한번 행차하면요, 왕의 행차 못지않게 아마 거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자기가 직접 옵니다. 아버지 야곱, 그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오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들 보면 보통 차에 그 운전기사가 있고 수행비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직접 운전대 잡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장면이 어떻습니까? 오고 가는 말이 있습니까? 말 없습니다. 동작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동작입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보는 순간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겨지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아들 요셉의 모습이 눈앞에 딱 보이는 겁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아버지 모습이 딱 보였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년 뒤에 만나면 어떨까요? 아버지 야곱의 눈에 보인 요셉의 20년 뒤의 모습은, 야곱의 머릿속에 있는 요셉의 모습이 20년 전의 모습입니다. 20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찬이 지율이를 20년 뒤에 보면 어떨까요? 제 기억에는 지금 저 모습이지만 20년 뒤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아버지의 모습과 20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주름살이 있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그 세월 동안의 그리움뿐만 아니라 현재 딱 보는 그 모습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죠. 부둥켜 안고 그냥 우는 겁니다. 얼마 동안 울매? 얼마 동안일까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뭐 1시간, 2시간이겠습니까? 그냥 펑펑 울었겠지요. 얼마나 그리운 만남입니까? 얼마나 설레는 만남이고 얼마나 기쁜 만남입니까? 사람은 기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야곱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형 에서의 손을 삐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 삼촌집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그 기쁨의 눈물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를 만나서 또 어떻습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형 에서 만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에서가 나를 잡아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화해케 하시네. 또 안도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지금 또 여기는 어떻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지금 펑펑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도 울지만 기뻐도 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 이건요 야곱이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기쁨의 눈물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과 요셉의 만남 속에서 펑펑 우는 것을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첫 장면은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 볼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보는 순간 아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 겁니다. 예수님 역시는 어떨까요?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그냥 안아주시기,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정말 잘했다, 잘 견뎠다, 잘 참았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예수님과의 이 펑펑 우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 잘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주님밖에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누가 알아줍니까? 저도 여러분 잘 모릅니다. 우리 욥기에서 1장, 2장을 모르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들은 욥의 1장, 2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1장 2장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의 1장 2장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우리는 주님 품에 그 품에 안겨서 아마 펑펑 울 겁니다. 그리고 또 기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먼저 주님 품에 간 그 영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가면요, 모세도 만나고요, 다윗도 만나고요, 바울도 만나고요, 베드로도 만나고요, 다 만날 겁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와, 모세. 저는 설교할 때 얼마나 모세 많이 얘기합니까? 저는 사람이 글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만납니다. 비록 모세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바울의 인격을 만납니다. 모세의 인격을 만납니다. 그 설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영혼들, 먼저 떠나보낸 영혼들, 부모님, 예수 믿고 먼저 떠나간 부모님들, 예수 믿고 먼저 떠나간 형제 자매들, 그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견디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만남 이후에 요셉을 만난 야곱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무슨 말합니까?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지난 20년 동안에 야곱의 입장에서 삶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요셉을 떠나보내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한 번이라도 정말 파안대소로 그러죠. 기쁜 마음으로 웃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야곱이 맛있는 걸 먹을 때 그 맛있는 것이 목에 제대로 잘 넘어갔을까요? 아들 요셉이 얼마나 생각났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면 요셉이 생각나고 맛있는 것을 봐도 요셉이 생각나고 한 번도 편안하게 웃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요셉을 만났습니다. 이제 죽어도 족하다. 죽어도 한이 없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평생의 한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평생의 한이 풀리는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에서 맺혀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엉어리져 있습니까?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이 한이 맺히는 경우 3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 인생살이 하면서 함부로 대하움, 또 무시당하고 차별 대우당할 때 그때 한이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봐보십시오. 신분 사이다는 종들 얼마나 한 맺혔습니까? 한 맺힌 인생을 사는 부당한 대우받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결핍, 지독한 결핍. 가난하면요, 한이 맺힙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요, 마음이 상하면요, 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날의 실수로 인해서 한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가슴에 한이 생기는 겁니다. 야곱은 이 3가지 경우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그때 요셉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때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요셉 그렇게 짐승에게 찢겨서 죽지 않았을 것이고 살아서 나와 함께 할 건데, 근데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그 한이 맺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을 확 하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한이 풀려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제 영혼 데려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질한 인생이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며 오늘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내게 하나님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게 이 한이 풀릴까? 사실 딱히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한 맺힌 뭐가 없는가 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 속에는 조금 아쉬웠고 기도하는 게 있긴 하지만 야곱처럼 이렇게 한 맺힌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가 마음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들도 한이 있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무게만큼, 인생이 살아온 그 길이만큼 가슴 속에 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을 하나님 앞에 내어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역시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 야곱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야곱과 가족들에게 뭔가 당부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기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가야 됩니다. 인사하러 가야 되겠죠. 바로를 만나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입을 맞추는 겁니다. 말을 맞추는 겁니다.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혹시라도 가족들이 70명이나 되고 아들들도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혹시 바로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각자 말이 달라버리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맞추고 있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우리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분명히 직업이 뭐냐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볼 건데 그때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조상 때부터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꼭 목축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도 하고요. 가끔 사냥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중에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근데 저기서 우리는 농사도 짓는데요. 우리는 사냥도 하는데요. 이러면은 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렇게 목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정이 어디에 머물기를 요셉은 원합니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을까? 애굽이면 땅 넓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이 있는데 요셉은 왜 애굽 땅에 야곱의 가족이 정착하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히 여긴다. 가정히 여기는 뭘까요? 싫어하고 꺼려하는 겁니다. 우리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도대체 목자라면 꺼려서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정이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왔다가도 기겁을 하고 돌아서서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요셉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목자라 그러면은 목축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정이 여기고 꺼려서 도망갈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애굽은 우리가 목자들입니다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섞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섞이면 안 될까요?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과 사이좋게 서로 섞여서 동화되어지고 융화되어져서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어쩔 수 없이 와 있긴 했지만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고센 땅에서 자신들은 목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요. 만약에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70명이 애굽인들과 섞여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태평양 바닷물에 먹물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애굽은 태입니다. 태. 이스라엘 민족의 태입니다. 섞여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신 그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장차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섞여버리면요, 애시당초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은 요셉의 지혜지요. 정말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좀 가까이 지내십시다, 우리와 사이좋게 지냅시다 해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서 도망가 버립니다. 말씀을 준비해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이제 막 예수 믿고 막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 중에 함께 지내는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서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이문수라는 사람은 참 안타깝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재밌어 보여서 쟤하고 좀 일 끝나면 맥주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또 가끔가다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놀면은 야, 저 사람 있으면 참 재밌을 건데, 근데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술도 안 마셔. 저 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노래방에 가서 한번 노래 같이 부르고 놀고 싶은데 노래방에도 안 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이 애굽 땅에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땅은 고센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꺼려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왕따시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섞이지 않게 하려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에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쭉 하고 쳐지는 겁니다. 꺼립니다. 가까이 안 합니다. 저 교회 다닌대,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이래, 불편해. 그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쭉 하고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을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하고 또 뭐 왕따도 시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장에서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따가운 시선,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걸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진짜 고센 땅에 와 있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의 장막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분명히 아시고요, 오히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생입니까? 그래,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라면 뭐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고센일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고센 지역. 자, 저게 고센 땅입니다. 애굽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 지역이 있지요. 뭔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즉 고센 땅을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저기 지중해를 접하고 있고요, 나일강 하루 쪽에 있습니다. 삼각주입니다. 그래서 저기는요, 농사도 잘 되고 또 숲풀도 아주 우거집니다. 목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풀이 있어야 돼요. 수목이 우거져야 됩니다. 저 고센 지역은요,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역으로서 아주 풍성한 그런 비옥한 땅이고 숲풀도 많습니다. 목축하기에 가장 알맞은 땅이 바로 저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리적 위치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 경계 하나만 딱 넘어가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고센 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섞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비록 기근을 피해서 우리가 지금 이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센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냥 저 경계만 하나 딱 넘으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고센 땅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고센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애굽에 살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이 세상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마라.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비록 여기서 살아가지만 여기는 나그네 인생이다.
여기 뿌리 내리고 살아갈 곳이 아니다. 언제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애굽 땅에 왔지만 본향인 가야 될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나의 소속이 어딘지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뭐 1000년, 만년 안 삽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밖에 못 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살아봐야 몇 년, 시간으로 따져도요,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 남았습니다. 우린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 생명을 하나님 위해 쓰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또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책임지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편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내가 이제 죽어도 족하도다, 한이 없도다. 하나님, 내 이 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 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을,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한을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 내 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 이제 죽어도 족하도다. 이 야곱의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센 땅에 삽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주시고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우리 세 가지인데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고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야곱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유다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지니까, 십자가 자신이 지겠다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그냥 쓰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쓰기에 편안한 그런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일들을 책임지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는 그 길이만큼, 또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 안에 쌓여있는 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한을 풀어주시고, 이 원한에 맺힌 우리의 이 가슴에 응어르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곱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고센 땅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개인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세종교회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또 부르짖고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